저는 수원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목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최덕호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고위험군에 속하잖아요. 이 체육관 시설, 체육시설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근데 닫아야죠. 근데 닫아야 돼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해요. 예, 너무나 감사한 부분은. 그러니까 외롭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회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그 안부를 여쭤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사랑의 메시지도 주시고, 살아있느냐?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그 처음 유학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저희는, 저희 부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꿈꿨었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제권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감당하면 할수록, 아,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게 맞구나.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거기 있겠구나. 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풀이 그대로, 하늘의 뜻을 알자라는 거죠. 중국 유학 아니셨잖아요. 중국 유학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것 같은데 유학을 갔고, 그 유학 생활에서 또 여러 가지 초이스들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진짜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을 아내랑 저랑 무진장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자주 이제 일상의 루틴 중에 레포트를 쓰다가 이제 영어로 써야 되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잘. 실력도 안 되고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면은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스튜디오 빌리지라고 하는데 거기를 산책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죠, 같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 답이 이 교회의 이름을 짓는데 되게 좀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애창곡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예. 네. 눈물 납니다, 진짜. 그 찬양 부를 때. 저한테 꾸준함의 동기는 사실 아까 이렇게 교회 이름과 또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예,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은 사람이라 이 선택이 나의 바램과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당신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 갈등 속에서 사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사실 묵상을 해나가고 있죠. 예. 목회적인 형태보다도 교회 이름에서 비롯된 갈등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흥 이단 중에 신흥 이단이 아니죠. 이제 주류 이단이 됐는데 이제 신천지와 이 두 단어를 두 낱말을 같이 쓰잖아요. 그 두 글자를 같이 쓰잖아요. 예. 같은 이미지를 좀. 예, 그래서 쥐천명 신천지 이렇게 하면은 왠지 이단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과 뉘앙스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교회를 오셨다가도 가신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좀 이 교회 이름을 좀 약간 유하게 또 쉽게 바꿔야 되지는 않은가 아내랑 고민하고 상의를 해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좀 나아갔죠. 만날 사람은 만날 것이고 너희가 케어할 사람은 케어할 것이고 근데 너가 집중할 수 있는 너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케어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고수하게 됐고 형태적인 부분에서, 목회 형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이게 이중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요. 성도님들 중에
장례식이 터졌다. 그러면 당신은 그 장례식을 집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업으로 하고 있는 그 스케줄을 배제하고 그거를 집도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봐 주세요. 저는 사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서 사실 그 이중직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 길로 걸어왔고, 그 운동이란 어떤 이런 형태를 통해서 목회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목회 집중력에 대해서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 영역을 그분들이 미리 걱정을 해주시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문제를 삼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좀 약간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진짜 힘들었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가 내에 그 두 구획된 공간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근력운동실이 있고, 하나는 필라테스를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공간이 있는데, 예배실로는 이제 필라테스 공간이 예배실로 전환이 돼요. 네, 그래서 의자가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도 접이식이고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이게 다 풀어지게 됩니다. 꼭 기구는 옮겨지게 되고. 네.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사역을 1년 정도 부사역자를 감당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사역자를 감당하면서 이게 개척할, 그러니까 기회라고 한다면 기회이고, 갑작스럽게 개척을 해야 할 그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아무것도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지 않았고, 나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도 너무나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8평짜리 원룸에서 그냥 개척을 시작했어요. 네. 아내랑 저랑 그리고 한 가정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소극적이었어요. 힘들었었어요.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되게 힘들어 죽겠다 진짜. 아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잘 전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우울증에 걸릴 상황이고, 막 슬프고 분노가 있고, 막 그때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때도 묵상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묵상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대형교회 비판, 거의 뭐 큰 교회 뭐 이런 거 잘못됐다, 뭐 그런 아주 공격적인 묵상의 내용들이 엄청 많았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와서 그 글을 읽으면서 야, 그 내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근데 다행인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아내가 먼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도 먼저 운동을 했었고, 아내가 먼저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런 권유를 해줬어요.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아내 따라서 사실 동네 헬스장을 갔죠. 동네 헬스장을 갔는데 참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땀 흘린 만큼의 어떤 그 결과물들이 제 몸에 보여지는 거예요. 네, 몸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변화는 뭐냐면,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날수록 저희 내면에도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더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속에서 그 헬스장, 동네 아파트 헬스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교제권이 형성되면서 8평짜리 원룸에 갇혀있던 저에서 이제 벗어나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그 감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치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막 운동을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누군가를 또 자격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르쳐보기도 하고, 뭐 실패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땄어요. 둘 다. 네. 그나서 개인 헬스장,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위한 그냥 조그마한 운동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선 원천동에서 그냥 저희 놀이터예요, 사실. 이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찾아와서 이제는 개인 PT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로서 변모가 됐죠. 네. 교회는 계속 옮겨 다녔었어요. 8평짜리 원룸, 그 다음에 함께 하셨던 분 중에 학원을 하신 분이 계서 학원에서도 예배 장소 드렸고, 이제는
이제 이 건물, 지금 이제 정착한 데는 형님이 이렇게 매입을 하셔서 임대료에 대한 어떤 걱정 없이 예, 지금 운영을 하면서 목회 활동도 거기서 해나가고 있고 너무나 참 감사한 어떤 그런 고백이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그냥 먹고 살만해요. 예, 먹고 살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체육관만 닫지 않으면 회원님들은 안 떨어져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개인 피트다 보니까 그룹 운동이 아니거든요. 1대1 개인 운동이다 보니까 이 대상자하고의 그 관계의 깊이 수준이 되게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전하고 저의 생활을 그분들이 알고 그럼 그분들도 이 코로나가 큰 위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운동을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집단 운동이 더 위험한 걸로 이렇게 치부가 되잖아요. 근데 개인 운동이에요. 그렇죠. 네, 개인 운동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안전하게 이렇게 좀 저희한테 다가와 주시고 계속해서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체육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움직여지고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김진영 선 아무래도 지방회로 모이는 그 고정적인 날짜가 거의 목요일 아니면 월요일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한 주의 운동의 시작, 그러면 튠업 한다 그러죠. 그 저희들의 어떤 한 주의 삶을 튠업하는 부분에서 이 회원님들한테 그 튠업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사실 스킵하고 지방회를 간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방도 너무나 중요한데 제 입장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았었죠. 네, 그래서 이 교제를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과의 이 교제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이어나갈 수 없었던 그 아쉬움들이 조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뭐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 너무나 많아서 탈이에요. 예, 운동 말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관심이 이제 드는 게 기타를 좀 전문적으로 배워봐야겠다. 더 잘하고 싶다. 예, 정말 잘하고 싶어요. 기타를 배워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림을 배우고 싶다. 예, 지금 마음뿐인데 언젠가는 이거를 실천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단기적인 계획은 체육관 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류동에 세류 2동이죠. 예, 세류동에 지금 공사를 거의 마쳤고요. 예, 공사를 마쳤고 이제 기기랑 문도 바꾸고 또 해야 되는데 이제 돈 들어갈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 체육관 교회를 또 한 번 만들고 그리고 이거보다 또 장기적인 목표는 이 운동을 좋아하는 목회자를 찾아서 후임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미리 그걸 운동으로.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운동도 좋아하고. 목사님 계획 없다면서요? 엄청난 네.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근데 항상 좌절이 돼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어떤 그 일 가운데.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런데 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예. 힘내시고요. 성도의 실력은 그리고 믿는 사람의 실력은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의 실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의 실력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치와 의미와 그분의 목적을 매 순간 상기하고 또 발견해 나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